붉은색과 불의 기운의 뜻을 가진 병자하고 그리고 말 5자를 써서 원래 2026년을 병5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띠해죠.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원합니다. 우리 옛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두 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이 쭉 나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두 가지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복, 이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요 우리가 행복한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오늘은 이 축복의 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사실 성경은 곳곳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여러분 복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동양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동양의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지요. 동양의 오복,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한문으로 강령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 이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령. 그리고 유효덕. 유효덕이 뭘까요? 덕을 좋아하며 덕을 베푸는 삶.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이 뭘까요?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 고종명입니다. 천명을 다하고 자연수하고 그 가정에서 건강하여 평안히 임종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잘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5가지를 오복이라 하여 추구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역시 오늘 물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이야기하죠. 8복, 8가지 복. 이것은 좀 이제 구약의 복과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었던 곧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세어보니까 5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5복.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축복하는 5복. 물론 모세가 축복하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비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죠. 근본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축복해 주죠. 아셀 지파에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5가지 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5가지 복이 5복이죠. 모든 복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으시면서 신명기서 33장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절에서 5가지 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미 찾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복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5복 신명기 33장 자 읽어봅시다.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5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더 복을 받으며 대복 큰 복입니다. 큰 복. 큰 복이 어떤 복일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복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네. 이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의 복. 두 번째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적인 복입니다. 내적인 복,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이 사실 이 복이 꼭 필요한 그러한 복이죠. 두 번째는 내복, 내적인 복이란 말이죠. 세 번째 복은 읽어볼까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구약 사람들은요, 이 기름을 아주 소중한 이 재산으로 봤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기름이 이렇게 한 병만 있어도 좋은데 잠길 정도로 많은 그러한 그 집에 기름이 풍성하다. 이야기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복이죠. 외복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이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문빗장, 철과 놋이 될 것이다. 튼튼하게 문을 이렇게 닫아주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수복. 수복이란 말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안에도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수복이고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집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처럼 든든한 게 할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지켜주시되 철과 놋으로 꼭 잠기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5번째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언어적인 표현이 돼서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 있게 하겠다. 능력 있게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 있게 하겠다. 이 승복이죠. 승복. 자, 5복. 모세가 축복하는 5가지 복. 첫 번째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복 중에 더 큰 복, 대복. 두 번째는 내적 복, 평안. 세 번째는 외적 복,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 네 번째는 수복,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마지막 5번째 복은 승복,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이 한 해에도 아니 평생 우리 남은 삶 속에 이런 5가지 이 오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오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복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전기는요. 우리 좀 불이 실내에 들어와서 밖에 실내를 해줬습니다만은 이 전기는요. 전기선을 타고 전기가 들어와서 밝게 해주죠. 수돗물은요. 수돗물은 뭘 통해서요?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하여, 수돗물은 이 수도관을 통하여 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도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복의 통로가 무언가 쭉 성경의 기록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되 그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들어오고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복도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한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복의 통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 네 번째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11조. 그리고 6번째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믿음의 말. 우리가 여러 말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쭉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개인 또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통로 중에,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도 쭉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128편에 보면은 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니까 저쪽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도 역시 5가지 복이에요. 5복이에요. 시편 128편에도 5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네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물질의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다 얻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3절에 뭘까요?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이 복입니다. 가정, 부부, 가정, 가부장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얼마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식탁에 들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뭐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녀의 복, 아무튼 자녀의 복. 세 번째 복이 자녀의 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까 우리 박준희 입생이 찬양했던 시온성, 예루살렘. 그러나 이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영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복.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자까지 보고 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손자들 다 보고 장수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60세 한갑을 셌잖아요. 왜 한갑을 이렇게 했을까요? 60살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60살 살면은, 야, 오래 살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손자, 손녀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단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쨌든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수의 복을 또는 평강의 복, 5가지를 오늘 시편 128편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절에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대. 이 5가지, 6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진짜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역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고, 명예를 주었고, 부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 하면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들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쭉 이렇게 시험하시다가 결정적인 테스트, 그리고 오케이 사인이 난 사건이 바로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제물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독자예요. 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주었던 것이죠. 욥도 당대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욥. 그는 의인이요 대재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는 건강과 가정에 대복을 받았던 그런 성경 인물이죠. 역시 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역시 욥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욥이 받았던 복,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셨던 오복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합시다. 이 복 꼭 받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좋아요?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 받겠는가?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걸까? 이 경외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먼저는 성경이 그러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겁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그리고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까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100세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마지막 테스트로 보고 하나님께 그에게 대복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또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7장 13절에 나옵니다만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아버지를 경외했던 아버지 야곱을 경외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곱이 11번째 요셉을 좀 사랑했어요. 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만은 좀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저 지금 심리 밖에 있는 지금 그 아들들이 형들이죠. 전쟁에 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은 한 15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이 어린 아이인 요셉에게 요셉아, 너 그곳에 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형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잘 있는가 좀 봐라 라고 말하니까 요셉은 아버지께 예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그것이 좀 내 형편에 안 맞는 상황이랄지라도 부모의 말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말하는데 앞에 졸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좀 불편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의 이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신 말씀 앞에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 하고 또 내게 좀 뭐가 안 맞으면은 외면하고 이것은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2001년도에 우리 미국 간 우리 오명서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그런 믿고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인 곳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모인 성도가 모이는 집, 교회당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그렇게 몇 사람이 예배당 교회 건물을 세웠지만은 진짜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썼잖아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로 16절에 없죠?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반석, 곧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헌신을 많은 사람들은 손해와 소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한 사람들은 진정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헌신을 손해와 소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놀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뭐 클럽이 아닙니다. 여가소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세우신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한 해에도 세우신 이 교회, 우리 함께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오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각각 왔으니,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겠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각각 구조선이라겠습니다. 구조선에 있는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각각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작지만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교회 오면은 이제는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있어야 할 위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은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어떤 일은 장로, 또는 권사와 집사, 교사, 찬양대, 또 차량봉사, 안내위원, 식당봉사 각각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좀 교회 다녔더니 뭐 집사 주고 뭐 권사 주고 뭐 장로 줬다, 오래 다니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 각각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하면서요, 제가 저는 목사 안 하려고요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어떻게 신학을 가서 목회하고 목사가 돼?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 소중한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바울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가 평생 예수 전거하는 데에 헌신했던 그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관찰,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안내위원, 다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자를 세웠어 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넓게 보면은요, 인생 전체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도 직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직장이 있고 직분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부터 쭉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요, 이 세상의 직분, 이 사회 직분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 일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부업이에요. 부업. 알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다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직책도 있고 하는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건 내 본업이 아니야. 부업이야. 내 본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야. 목사가 진짜 직분이요. 장로가 진짜 직분이요. 권사가 진짜 직분이요. 사회에 나가서는 사장이고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하는 부업이고 진짜 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분. 장로, 권사야, 집사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기이하게 교회 안에서 좀 교회 다니면은 나와서 얼마 한 2년 되면 권찰 주고 좀 있으면 집사 주고 계급장들 하듯이 권사 주고 장로 되고 장로들이 나는 오래 인생 장로 이런 계급 의식을 갖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역할, 그 직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본업인 것을 알고 그 본업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장로 된 것, 권사 된 것, 존귀하게 여기면서 집사님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이 집사, 김 집사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다가 이 집사, 박 집사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정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냥 허물없다고 이 집사, 김 집사 그건 하나님을 이름을 막내는 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존칭은 권사님, 장로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좀 안다고 이모, 고모, 언니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오빠, 언니, 누나 하지 말고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잖아요. 한 자매가 됐잖아요. 그러는 것이, 그것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각각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가 받은 그 직분을 기이 천중히 여기는 것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정직하게 여기는 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 안 하니,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저기 의정부에 가면 삼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순녀 권찰님이 계십니다. 그럼 지금 80대인데요. 그가 50대에 늦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돼지 2마리, 소 2마리를 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아주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권찰이 되었네. 이 권찰님이 얼마나 권찰된 것이 좋았던지 그 아끼는 돼지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돼지 잡아서 잔치하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잔치요? 생일이요? 아니면 제삿날이요? 하고 묻습니다. 이 권찰님은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잔치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제가 의정부 삼성교회 권찰이 되어서 감사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권찰이 됐으면 교회에서 월급 줘요? 아니요, 월급을 주다니요. 저는 이제 권찰이니까 이제는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많이 할 겁니다. 에? 물론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권찰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감사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찰은요, 우리가 이게 계급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먼저 받은 직분이 뭐라고요? 권찰이요.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계급은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가장 먼저 받은 직분이 권찰인데, 이 권찰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 권찰님을, 지금 권사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순녀 이 권찰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의 아들이 공군상은학교를 졸업해서 공군 장교가 되고 딸도 시집 잘 가고, 그리고 이 권찰님 얼마 있다가 집사가 되었네요. 와, 집사가 되고 좀 됐다가 지금은 권사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사장님이 되었어요. 이건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돼지 키우던 분이 사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돼지를 키우면서 조금씩 해서 그 의정부 뱀돌이, 저도 의정부에 40년 전에 의정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볼판이었어요. 의정부가. 지금 가보니까요, 한 몇 달 전에만 건져 있는데, 와, 전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도시화 됐는지. 어쨌든 그때 뱀돌에다가 싼 땅을 좀 이렇게 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고, 결국
그 땅에 5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세를 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장님 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구정물 걷어다가 돼지를 키웠던 그런 권찰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잘되고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런 직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세운 교회를 하나님 세운 교회에 헌신할 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회생활 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본업은 잠깐이잖아.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복받을 짓,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열심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다가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5가지 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한 해 시간 순간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그 말씀을 기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자 주신 그러한 직분을 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